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소리가 또 끊겨서 들리네. 속상해라. 알겠습니다. 인간 심리 중에 그 군중 심리라고 있죠. 되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겨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상하게 그 반 아이들이 잘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반장한테 말도 안 걸고 같이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준 건 아닌데 그냥 감으로 제가 인지했던 건데 반장이 담임 선생님한테 누구를 이렇게 뿌락지 짓을 했나 보다. 뿌락지가 뭔지 아세요? 뿌락지. 이제 영어로는 브릿지. 가서 이제 밀고 했다 이 얘기예요. 뭐 누가 담배를 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를 해가지고 이제 크게 혼났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반장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1년 내내 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믿음이 좁쌀만한 믿음, 물론 겨잡실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지만 아주 믿음이 약할 때였기 때문에 기도해도 별로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는데 그때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 반장하고 가서 얘기 좀 해라, 반장하고 같이 좀 식사 좀 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식사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주셔. 밥 먹을 때도 걔만 보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말을 걸었어요. 야,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당했던 게 너무 크니까 걔도 이제 저를 딱 보면서 고마워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비웃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옳았구나, 얘가 나를 이제 비웃었구나, 됐다, 그렇게 하고 나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아주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 피어 프레셔를 못 이겼어요. 뭐 그게 이제 이유는 됐죠. 내 얼굴을 보면서 이제 좀 약간 편안하지 않은 얼굴을 가졌다고 제가 그렇게 던져버리고 왔지만 사실은 다른 동기들이 나도 왕따 시킬까봐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건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개 2마리를 키우지 않습니까? 진돗개인 척하는 애하고 예쁜 척하는 애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진돗개인 척하는 애 얘도 그거를 키우려고 제가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에서 왕따를 하나 시키면 강아지들이 다 같이 그걸 왕따 시키더라고요. 이유를 그 소장님이 얘기하는데 자기도 왕따 당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개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지. 인간 최소한 그 뭐 만물의 영장이네 뭐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는 학교가 작은 사회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집단적인 짓밟음이 있어 온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뭐 역사를 모른다 해도 막 그 독일인들이 옆에 혹시라도 유대인이 있으면 불러다가 잡아가게 하고 학살하고 학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쉰들러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쉰들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쉰들러 이 사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싼 가격에 뭔가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들이 고용되고 나면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라도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인물이 이 신들러예요. 그런 국가적인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은 이 자기가 처한 이 시대가 비열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아니,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다.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런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첫째, 그런 시대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져요. 당연하겠죠. 경건한 자들을 짓밟고 비열한 자들이 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도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면 그 사회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은 절대로 그 비열한 자들의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늘 말씀은 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뭔가 이렇게 좀 선하고 좋은 일로 그렇게 드리라로 느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나를 그 죽음 앞으로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반들을 내려놓으며 갈 수도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이 시대가 비열한 시대라면 너는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뭘까?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첫 번째, 5절부터 7절에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정직한 혀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이리요 하미로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보호함에 있음을 지금 오늘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첨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내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인이 되려고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그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 깡다구가 있다고. 저는 키도 크지도 않고 작은데도 왜 이렇게 깡다구가 없지? 저희 어머니 진짜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불의 앞에서
넘어서면 없어요. 불의 앞에서. 비열하게 사람들 앞에 아첨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학교를 신대원 다닐 때 2년을 같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같이 뭐 커피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1년 같이 있었구나. 1년. 어머니가 3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 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이 한번 터졌었어요. 학교에. 지금도 신학교는 맨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보면 일반 대학교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신학교가 있을까? 아니요. 매년마다 있더라고. 매년마다.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학생들이 자기들의 그 의견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졸업을 안 하면 TO가 안 들어오니까 그 해에 학생들이 700명이든 800명이든 들어와야지 학교가 돌아가겠죠.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시험을 거부하면 돼. 마지막 졸업 시험을 다 같이 거부하면 돼. 그럼 다 유급돼서 졸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신입생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3학년 학생들 중에 딱 한 명 시험 봤어요. 유종옥. 와. 우리 또 목사님들이 또 키가 크고 또 무서운 분들은 무서워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전도사님들이 다 거기 지키고 있어. 학교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쇠사슬로 다 잠가놓고. 요만한 아줌마가 딱 가더니만 풀러 풀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시험 다 보고 나왔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수많은 일화 중에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칼로 들이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쇠사슬 앞에서 아이고 잘됐다 졸업고사 안 보고 잘됐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분별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져야만 해요. 내 마음을 거짓되게 먹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내가 편할 줄 알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을 더 강하게 하세요. 그 원리를 아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가련한 자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실 것이다. 이 비열한 세대요 하면서 8절에 마지막하고 마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비열하고 거짓되게 쓰이는 목사가 되면 끔찍한 거고 비열하고 거짓된 성도가 돼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